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부르심과 완성, 즉 부르심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이제 이 말이 무엇이며 우리의 부르심, 또 부르심의 목적, 또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 제목이 이제 부르심과 완성인데, 자, 누구를 부르시는가?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뭐 예정론을 할 때나 우리가 우리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이야기할 때도 이미 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실 줄로 믿는데,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부르심의 저는 이게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마가복음 3장 13절을 좀 보시면, 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겐 베드로라 이름을 더하셨고, 그러면서 12 이제 그 제자 이름을 쫙 나열을 하죠. 여기 보면 첫 번째는요, 이 부르심의 원리인데, 첫 번째는 누구를 부르시는가? 그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주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부르시는가, 그러면? 그죠? 도대체 뭘 위해서 부르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누구를 부르시는가의 대답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 자기가 원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지금 예수님은 이제 항상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거든요.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러 가시는데, 첫 번째 원리는 자기가 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즉 우리가 원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어요. 언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첫 번째 원리는 이미 우리가 2단계에서 다 배웠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도 우리가 봤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아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거지 우리가 원한다고 부르심 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제가 그 서울에서 성경 공부를 서산에 오기 전에 한 5년 정도를 계속 하고 왔거든요. 이제 신도림에서 이제 하고 있을 때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월요일날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월요일날 했는데 한 8시쯤에 시작을 해요. 퇴근하고 오고 서울 한번 움직이면 1시간 이상 걸리니까 한 8시쯤에 모여서 보통 한 10시 정도에 끝나서 뭐 같이 이렇게 간식 먹고 또 뭐 질문 질의응답하고 그러면 거의 한 10시 40분쯤 11시쯤에 집에 가요. 근데 인천에서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12시 1시에 집에 가겠죠. 근데 그런데 매주 그렇게 다 참석하시는 한 18명 17명 이렇게 막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제가 신도림에서 한 2년을 했었어요. 그 전에 이제 강남이랑 이제 그 압구정동에서 했었는데 그 신도림에서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특이한 게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나오는데 그 힘든 시간을 할애해서 나오는데 믿음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고 싶은데 정말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겠다라고 결단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또 누군가가 강요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 그냥 이거는 디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 영생의 소망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죠. 각자에는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데 누구를 부르시는 거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럼 우리를 왜 부르셨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뭐라고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냐면 자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자 여기서 또 하나 볼 거는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까 나오죠. 그죠? 나오는 거예요. 세리도 나오고 어부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불강력적 은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이나 걸렸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어부로 충분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르시니까 딱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또 나다니엘 같은 그 제자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널 안다라고 하잖아요. 네가 참 이스라엘이구나.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깜짝 놀라고 날 어떻게 아세요? 나 당신 처음 보는데. 그랬더니 나는 이미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난 너 봤어. 알아. 무화과나무 아래가 원래 사실 기도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신적 표현을 한 거예요. 난 네 기도 다 들었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몰랐지만 주님은 누구를 아셨어요. 나다나엘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때가 되어 부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불강력적 은혜다. 이거는 뭐 우리 2단계를 할 때 다 했으니까 자세하게 더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런 거 하나님 그럼 왜 부르셨나? 우리를 그런 강권적인 은혜로 부르신 목적이 뭔가? 14절에 보니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는 뭐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전 이거를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 반 동안 한 게 뭘까요?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따라다니고 일만 저질렀지. 그렇지 않아요? 괜히 밀 까먹다 걸려가지고 예수님 저기 뭐야 곤욕 치르게. 물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주옥 같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린 듣게 되었지만 어쨌든 이 제자들은 사실은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했던 거 뭐냐? 오합지졸이었어요. 그죠? 괜히 막 예수님 저기 곤욕 치르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게다가 여러분들 사도 요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도 요한 하면 뭐라고 해요? 사랑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 진짜 처음부터 사랑의 제자였나요? 이제 그 사마리아 땅에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막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고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그 요한이 뭐라고 하죠? 불을 하늘에서 확 떨어뜨려 갖고 얘네들 싹 다 태워 버립시다. 이게 뭐예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얘네들, 응?
싹 다 죽여버립시다. 하나님 그런 재앙을 내리게 해주세요. 이게 사도 요한이었다고요. 그래요?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있었냐고요. 근데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었죠. 베드로도 보십시오.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네가 자우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죠. 얘네들 다 떠나. 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칼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보호하려고 막 그랬던 게 베드로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딱 끌려가시니까 조그만 여자의 앞에서도 당장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바로 그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 아닙니까? 12명 중에 다 배신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사실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도 아니고요. 먼저는 뭐죠? 주님과 그냥 동행하는 거였습니다. 동행하는 거. 저는 우리 신앙에서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단 상담을 오래 했었으니까 이단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특별히 안상홍직이나 신천지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만났을 때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은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왜냐면 그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불몬 유황으로 던져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미친 듯이 전도하고 미친 듯이 선행해야 돼. 하여튼 계속 뭔가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제가 안산에 상담가로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딱 그 신천지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건강검진이라도 한번 해주라고. 왜냐면 청년들이 아침에 김밥 한 줄 들고 새벽같이 모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엄마는 다 공부하러 가는 줄 알죠. 근데 새벽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하는 거예요. 오늘 만날 전도 대상자들을 쫙 나열하고 작전을 짜는 거죠. 그리고는 하루 종일 김밥 한 줄 가지고 계속 캠퍼스를 누비면서 하루 종일 전도하다가 또 밤 늦게 또 모여가지고 오늘 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집에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부모님들은 얘가 진짜 열심히 뭔가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몸이 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걔네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해야 되냐면, 그러지 않으면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잘라진다는 그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신천지만 있나요? 사실 기독교 안에도 뭔가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뭔가 저주받을 것 같고, 뭔가 열심히 안 하면 뭔가 나는 꼭 지옥 떨어질 것 같고, 이런 율법주의적 사고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래서 은혜를 말은 하고 있지만 진짜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처음에 이제 그 상담을 하고 오면 뭐라 하냐면 할 게 없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잠깐 학교도 잠깐 멈춰놓고 이제 상담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몇 달 동안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제가 이제 후속 조치를 다 담당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 딱 앉혀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죠. 그럼 무슨 성경 공부를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한두 시간 딱 하고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그 하루에 한두 시간 한 다음에 집에 가서 또 쉬고 오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쉬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야. 성경 공부만 하고 있고 그냥 받기만 하고 있지,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초반에는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불안해. 이래도 되나?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러고 있다가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심리가 있단 말이죠. 그럼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너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아무것도 뭔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율법주의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제일 먼저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때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구원시킨 게 아니라 첫 번째 뭐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그냥 자기와 동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기뻐해져. 이게 진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와갖고 막 봉사하는 게 아니라 누리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발적으로 내가 좀 먼저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까지는 냅두는 거죠. 그리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이건 전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감격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나 여기로 끝나지 않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죠. 뭐 하려고? 자기와 함께. 저는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복음 가운데 감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먼저 충분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뭔가를 해달라고 할 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자녀를 위한 필요는 이미 얘가 요구하기 전에 우리는 다 이미 하고 있다고요. 그죠? 밥을 지어주고 있고, 옷을, 얘가 뭐 요구하지 않아 나는 옷을 다 해마다 계절마다 이 아이 옷을 준비하고 있고.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남들이 보면 우리 남한테 그렇게 하면 우리 노예야? 너 걔 노예야? 걔 종이야?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자녀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종노릇이 우리 안에 슬프고 이것 때문에 막 힘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우리한테는 기쁨이죠. 그죠? 이게 사랑의 종인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걸 사랑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뭐요? 전도도 하며요. 이제 저는 이거를 사명이라고 해요. 보내심이죠. 이렇게 부르심이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거닐며 십자가를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도 하며. 그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에 이에 열두를 세우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래서 전도도 하며, 세 번째, 전도할 때 예를 들어서 너 콩나물 좀 사와 라고 보냈는데 돈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돈 줘서 콩나물 사오라고 하지. 전도도 하며, 즉 사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뭐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도 주신다는 거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호렙산에 딱 갔을 때 하나님 보여준 현상이 있죠. 그게 뭐냐면 떨기나무를 봤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너무 신기해갖고 호기심이 생겨갖고 이게 뭔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원래 그래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대면하면 호기심이죠. 호기심. 하나님 누구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 아니라 이거예요. 경외해라 이거죠. 내 신을 벗어라. 네 자유를 내려놓아라. 너의 자아를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거룩한 곳이니까. 그리고 그 떨기나무를 타는 나무를 보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모세를 향해서는 이런 거겠죠. 내가 너를 정말 불꽃처럼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은 네가 태워져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거고 만나를 줄 거고 메추라를 줄 거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줄 거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너의 인생을 불태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 거다. 너희를 통하여 만국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득하게 만들 거야.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인데 떨기나무는 타질 않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지만 그 권능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원리는 우리만 보더라도 이거는 뭐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하죠.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던 고린도전서를 잠깐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가보시면 자, 1장 26절을 보십시오. 26절부터 29절부터 보면 계속 이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사실은 자격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12제자만 그런 게 아니라 12지파도 생각해 보시라고. 12지파. 여러분들 12지파를 연구하다 보면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이제 12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또 12지파에게 축복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그걸 이제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우리가 한번 다뤄보겠지만, 결론은 뭐냐면 하나같이 제대로 된 놈들이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루벤이 장자 아닙니까? 근데 그 장자였던 루벤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는 아버지 침상에 올랐다 이거야. 그래서 너는 끓는 물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끓는 물. 그러니까 막 물이 끓으면 어떻게 돼요? 막 요동치죠. 그런 것처럼 루벤아, 너는 장자, 그러니까 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태생적인 힘이 있고 뭔가 진취적인 어떤 뭔가 있어요. 근데 뭐를 주체하지 못해요? 끓는 물처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그 첩이죠. 그 첩, 그러니까 어머니인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요? 동침을 하는, 그 범죄를 저지른 게 르우벤이에요. 그럼 유다는 뭐 괜찮아요? 얘네들은 뭐 했죠? 칼 빼들고 가고 그 세겜 땅에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또 요셉을 파는데 이 12아들들이 다 요셉을 파는데 같이 동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볼 때, 유다가 아니라 아까 그 칼 빼든 거 이제 시몬이랑 이제 레위가 그랬겠죠. 근데 이런 걸 볼 때 전체가 다 뭐냐면 12아들들이 사실은 다 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족보의 특징이 있어요. 족보의 특징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족보에 여자들이 딱 4명 나와요. 그죠? 원래는 족보에 여자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4명이 딱 나가는데, 그 4명이 다 누구죠? 라합은 뭐였어요? 기생이었잖아요. 다말은 뭐였어요? 시아버지랑 동침을 한 거 아닙니까? 시아버지 유혹해가지고. 그리고 바세바는 아예 바세바라는 이름도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 다윗은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족보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통, 그죠? 간음했다. 간음하여가 낳았다. 누굴? 솔로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세바는 뭐예요? 간음한 거죠. 또 누가 있어요? 룻이 있죠. 룻은 뭐예요? 모함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인들은 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에는 외인들이었던 거예요. 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약속의 사람, 약속의 씨, 약속의 사람을 만나 뭐가 된 거야? 그 은혜의 족보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모두 다 그 여인들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와 하나님의 생명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남편 되시는 언약의 중보자이신, 또 언약의 근원이신 예수를 만나니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다 자격이 없음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죠. 12지파의 모든 지파들 보면 사실은 연약함들이 수두룩하고 죄가 있지만, 그들도 뭐라는 거예요? 12지파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7교회도 보세요. 7교회도 물론 사대교회, 그 빌라델피아와 소모나는 칭찬만 있지만 다른 데는 다 뭐가 있어요? 책망들은 다 있다고요. 게다가 사대교회 같은 경우,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예 칭찬이 하나도 없죠. 사대교회는 아예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들도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뭐라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자격 있는 자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알게 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는 게 아니라
그냥 홍해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40년 내내 지켜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을 이렇게 정리해요. 우리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는 이제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또 그 1세대들은 죽고 이제 2세대만 살고 있는 그 시점에 이 모세는 네 편의 설교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회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 광야를 허락하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게 바로 신명기예요. 이 네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던데, 신명기 7장을 잠깐 가보시죠. 7장 우리 7절부터 8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왜 택했는가?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인가?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랄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자아낼 어떤 능력이 있다든지, 너희가 뭔가 군대들이 막 강하고 막 백성들이 막 엄청 많아가지고 내가 너희를 택했는지 아는가? 아니요. 너희는 차라리 뭐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가장 약하고 볼품없고 적다. 그죠?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 가장 볼품없어. 그런데 너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인 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약속 때문이야. 그죠?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만세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걸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끼리 언약을 체결한, 그리고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 말한 복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우리에게 어떤 원인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가 외적으로는 수요가 없었지만 사실은 우리는 적은지만 우리는 뭔가 정직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바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9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9장 보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9장 5절부터 보세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어떤 정직함 때문도 아니냐, 뭐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정복하는 거지. 그래서 그 죄인들을 너희가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지, 너희가 정직하거나 공의로워서가 아니라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진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통해서 진짜 알게 하고 싶은 내용은 뭘까요? 8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8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하셨을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구원시켜 우리를 바로 천국에 보내지 않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깨지고 엎어지고 때로는 복도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높아진 내 마음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추신다는 게 뭐냐면,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내 인생 떡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먹고 마시는 걸로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돈 벌어, 내가 힘 있어, 내가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없어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구를 지탱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내 호흡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냥 먹고 사는 것, 이 모든 문제들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 이게 광야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광야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에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그죠? 하루하루 갈수록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날 살게 합니다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적지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창세기 15장 1절이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15장 1절, 즉 자격 없는 자임을 알게 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건데요. 그래서 결론은 뭘 알게 하는 거냐면요,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우리 창세기 할 때 이거 했었던 거죠. 내가 주는 무엇이 너의 상급이 아니라 내가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이거 알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이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아들들한테 막 용돈을 주면은, 왜 나는 용돈 안 주고 쟤만 용돈을 주냐고. 그 용돈을 주는 엄마가 네 엄마인데 그거 갖고도 너는 근데 이 아이는 뭐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저 돈이 중요한 거지, 그 돈의 근원인 엄마 아빠가 중요하지 않는 거야.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 신앙은 두 가지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둘로 딱 나눠지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이었죠.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과 손을 구하는 신앙에 다름이 있어요. 뭐냐면, 손을 구하는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게 주어졌을 때는 막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막 찬양합니다. 정말 흥분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그 하나님의 손에 나에게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걸 나에게 주지 않으면 이제 막 원망합니다. 자족함이 없죠. 근데 그 와중에 그 백성들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모세는, 그런데 그 모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나 반석에서 물이 날 때나 평정심을 유지하는 힘이 있죠. 왜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 대표적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막 범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민족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네 민족들 내가 너네들 진짜 가나안 땅 가고 싶어? 그럼 가. 보내줄게. 그럼 나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딱 선포하죠. 그러면은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은 더 이상 모세에게는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고 뭐 젖밥거리 흐르고 거기서 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나한테 지옥과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죠. 이게 바울이 말한 자족인 거예요. 내가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일체 비결을 배웠다. 자족의 능력이다. 내가 빈에 처해도 내가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비참해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히 여길 수 있고, 또 내가 부에 처하지만 이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죠. 그 겸손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는 그 힘, 이건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세상은 돈이 그 사람의 기쁨을 좌지우지해요. 권세가 그 사람의 기쁨을 좌지우지해요. 근데 신앙은 거기서 우리를 돈이 있건 권세가 있건 없건 있건 우리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게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끌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급이라는 걸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뭐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7바퀴 돌으라더니 마지막 와 항상 외쳤더니 쑥 무너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무너진 거예요. 그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자신감이 생긴 거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근데 저기 봤더니 여리고성은 진짜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근데 저기 봤더니 아이성이 있는 거야. 아이성은 정말 조그만 성인 거예요. 야, 거기는 정말 우리가 그냥 대충 올라가고 그냥 치기만 해도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의기충천하여 어떻게 하죠? 야, 저기는 우리가 점령하자. 그리고 막 엄청난 군대를 일으켜서 아이성을 막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성에서 그 엄청난 성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완전 대패를 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교훈은 뭐예요? 내가 네 상급이야. 여리고성 니네 실력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고. 여리고성은 너희의 실력으로 무너질 수 없어서 내가 도와준 거고, 아이성은 너희가 실력이 있어서 그걸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웃기지 마라. 아이성 하나도 너희의 실력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배워야 되는 건 뭐냐? 그런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는 하나님 나의 상급입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런 부르심의 완성은 뭐냐? 그렇죠? 이 부르심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 로마서를 잠깐 가볼까요? 여러분들 이미 뭐 다 배웠던 것들을 한번 다시 이런 관점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자, 뭘 위해서? 자, 이런 성령님의 간구하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내가 원하는 거 이루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성령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그 뜻이 뭘까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이런 탄식으로 인하여, 이런 중보로 인하여 우리가 엎어지고 쓰러지는 찌언정 하나님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선, 이게 뭐죠? 이건 내 소망을 아니에요. 내 소망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 우리는 어떻게 많이 사용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마침내는 내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구절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갈 때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죠. 엎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성령님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럼 그 뜻이 뭐죠? 이게 29절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르심의 완성이란 뭐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어요. 언제 정하신 거예요, 이거? 창세 전이라고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은 말하잖아요. 미리 정하셨어요.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사. 이러잖아요. 택하셨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냐면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까지 반드시 우리를 누구로 만들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모든 신앙의 목적지예요. 그럼 예수님처럼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물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성경 공부의 주된 포커스에는 뭐냐면 겸손이죠. 낮아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은 정말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지하며 사셨죠. 우리 빌립보서를 가보시죠.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장부터 볼게요.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에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해진 거 너희에게는 구원해진 거다. 이게 복음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망해진 거죠. 우리는 뭐죠? 그 복음 때문에 걔들 멸망해요. 왜? 복음을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요? 구원해진 거죠.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한다는 건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협력해야 돼요. 그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야. 그러니까 나 복음을 믿노라 하고는 전혀 뭐 교제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인터넷 들으면서 그냥 신앙 난 잘났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야 지금. 복음은 항상 한 복음 가운데 있는 공동체로 불러지고 그리고 함께 교회로 성장하는 겁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모두 받게 하는 거예요. 고난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이죠. 십자가의 일을 걷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2장 1절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그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허영심을 좀 없애고 그렇게 겸손하게 서로 섬겨라. 그래야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죠.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항상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랬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졌지 않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군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고요. 이거 노예가 하는 거거든요. 원래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먼저 종로로 타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에게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종노릇하라. 겸손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라. 그런 말하기를 6절.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하셨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가장 높으신 분이, 이분은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전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께서 동등되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본체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띠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도 아니야, 이런 인간들에게 짓밟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그런 자기를 짓밟는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이거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 했죠. 저는 성경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요, 말했잖아요. 무슨 뭐 능력이 있다, 뭐 엄청난 일을 했다, 그리고 막 뭘 봤다. 저는 그거 신앙이라고 저는 안 믿어요. 이게 신앙이라고 믿어요. 정말 사람들을 존중하는가, 겸손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지는가. 그렇죠? 이게 진짜 신앙 아닌가요? 이게 방향인 겁니다. 방향.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으려고 애를 쓰지만 십자가의 길을, 이게 고난의 길이죠. 좁은 길이죠.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완벽하게 걸어갈 수가 없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참한 자로다. 내가 마음으로 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또 다른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까지 또 넘어지게 하는 자신의 비통함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진짜 그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울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그러나 그 탄식이 우리를 수월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침체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탄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이 더 크게 터져요. 왜일까요? 어제는 나를 구원한 게 강도가 10이었다면 죄를 깨닫는 만큼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였던 거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죄를 더 많이 지란 얘기예요? 아니, 우리 이미 지을 만큼 졌어요. 그 죄를 깨닫는 만큼 은혜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갖고 쟤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 세리들과 그런 그 병든자들 와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왔어. 누구의 감사가 더 크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의 성장이란, 은혜를 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매일매일 더 깊게 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탄식하게 되고요. 근데 그런 탄식의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장이에요. 이 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어떠하심을 지식까지 알아가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만 자랑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그 고린도전서를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 과정, 그러니까 우리를 완성하는 데까지,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고린도서 1장을 보시면, 이게 오늘 본 본문인데 1장 30절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오늘 이제 요 네 가지를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그리고 뭐가 되셨대요? 구원함이 되셨다. 자, 우리의 지혜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덩어리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자들이었잖아요. 에베소서 4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 그럼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복이란 뭐냐면, 복이란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시편 67편에 제사장의 노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어, 그걸 복이라고 노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정성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가보시겠어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자 7절을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사?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정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물론 이건 1차적으로는 사도들이 이야기겠지만, 이런 비밀,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없었다고요.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우리 눈을 밝히신 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은혜를 알게 하신 게 얼마나 큰 지혜와 능력인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뭐 반복적으로 봐도 저는 너무 은혜스러운데. 자, 1장 17절 보세요. 에베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건 단순히 사도들에게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준 게 아니라 누구에도 줬다고요.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눈을 뜬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하나님이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지혜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뭐라고 해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지혜시다. 그죠? 고린도 후서를 잠깐 가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복음이 가려져 있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야. 그 중에 왜 가려졌냐? 왜 그들은 복음을 못 보냐? 그 중에 이 세상 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애굽의 파라오가 그의 백성들을 꽉 얽매이고 있듯 우리를 누가 얽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사탄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꽉 혼미하게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망하는 자들이야. 그죠? 그런데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신 거죠. 꽉 잡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그 힘이 빛인데, 우리 그 어둠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신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 거죠.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하시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총명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다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잠언서에 보면요, 지혜에 대한 거잖아요. 지혜, 그죠? 지식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지혜를 인격화한다고요. 그 지혜는 누굴까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을 떠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왜일까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내가 잘났는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됨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못 보는 자구나, 내가 듣지 못하는 자구나,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자구나, 내가 문둥병자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므로 복음서에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를 내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뭐 나를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 천장을 뜯어서라도 그 중풍병자인 친구를 내려보내는 그 심정으로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구나, 내가 뭔가를 해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누구만이 나의 의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다라고 하는 걸 믿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건 좀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건 다 외우셨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이 뭐 하신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면서요. 죄에 대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죽기 합당한 죄인이며 지옥 가기 합당한 죄인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담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전 인류 중에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고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하여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냔 말입니다. 그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의에 대하라면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인 걸 깨달으면 내가 뭔가 행해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께로 하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우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신 사건이 뭐다?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의 절정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33년 동안의 모든 순종을 하시되 그 순종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즉 예수님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십자가에서 완성 다 이루었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우리는 의롭다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인 거죠.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즉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가 내어줌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그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 부활, 이거 외에는 우리를 의롭다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되신다?
의로움이 되신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거룩함이 되셨다. 거룩함.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죠? 그죠? 여러분들 그 카톨릭에서 보면 세인트들 있잖아요. 세인트들. 그죠? 성 바오로, 성 베네딕트, 뭐 성 테레사. 그러니까 다 세인트라고, 세인트 그룹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잉여 공로를 쌓은 자들. 근데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죠. 누가 성도야? 세인트가 성도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세인트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거룩한 자들이라고요. 그죠?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거래 얻었대요. 이미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들. 그 성도들은 뭐야?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 거룩함을 이야기할 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요, 즉각적인 거룩함이 있고요, 점진적 거룩함이 있어요. 신학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즉각적인 거룩함이란 뭐냐면 우리가 진짜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어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실력은 어때요? 수준은 여전히 죄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거룩이라는 건 첫 번째는요,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구별됨, 구별하다 이런 거예요. 구별하다. 사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그 옛날에 보면 이걸 다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뭐 성전 막, 원래 맞지 않지만 옛날 분들은 막 지금도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인데 막 이거 건물을 성전이라고 막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요.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전 이유가 뭘까요? 이게 무슨 뭐 벽돌이 무슨 뭐 거룩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우리가 구별했다, 이런 의미로 사용했겠죠. 설마 진짜 이게 거룩하다고 막 이게 막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 얼마나 거룩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할 기름 붓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구별한다는 의미예요. 구별하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 구별하셨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또 말하죠. 그러니까 거룩하여 졌느니라 라고도 말하고, 성경엔 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거인 걸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이건 뭐야? 거룩히 좀 져라, 이런 얘기잖아요. 성경에 거룩해졌다라고도 하고 거룩해지라고도 한다고요. 둘 다 맞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린 거룩하여져 성도라 칭함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거룩해져 가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칭의와 이제 사실은 이제 성화를 나누는 건데, 칭의는 신분의 문제인 거예요. 칭의는. 즉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옷을 덧입었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실력은 여전히 뭐예요? 실력. 그죠? 수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우리의 신분은 거룩하지만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이에요.
꼭 뭐가 같다고 했죠? 거지 왕자 이야기가 같다고 했잖아요. 거지 왕자가 나중에 그 자기 아들이 왕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거지가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거지 왕자를 데려다가 아들 된 신분이라고 다시 회복했어요. 근데 왕자라는 신분이 있지만 여전히 그 아이의 가치관과 생활 패턴은 다 거지 같죠. 그죠? 그래서 막 그 큰 식당에서 밥을 먹자 그랬더니 양동이를 갖고 오거라. 그랬더니 막 스테이크니 뭐지 자기가 딱 비벼고 아 이게 좋다 막 이러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바뀌어지겠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지 왕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리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고요. 이게 그 거지 왕자처럼 막 팔자로 걸으면 얘 왕자에서 얘 신분 제거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신분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은 어때요? 여전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또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하게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칭의라고 하는 거고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 성화도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은 두 가지 다를 포함하는 건데 예수님이 거룩함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짜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죄와 싸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얘기인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에. 그런데 그 수준이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언제까지? 이삭 나오는 그 전 99세까지 그냥 창세기 12장이랑 달라진 게 없더라니까요. 물론 달라진 게 있지 세세하게. 근데 전체적인 틀은 없어. 그러면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까지 우리는 다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환경과 상황과 모든 걸 활용하여 마침내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까지 가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었다 이거예요. 그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지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냐면 구원의 전체적인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우리는 보통 이제 구원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영혼 구원만 딱 생각하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거. 근데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박영선 목사님이 저희 이제 설교학 교수님으로 계실 때 이렇게 설교학 할 때 맨날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한국 교회 특징이 있다 이거야. 뭐냐면 홍해를 건넜어. 그죠? 홍해를 건넜으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거기 쉬지 말고 어디 가야 돼? 가나안까지 달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꼭 한국교회 성도들은 홍해를 건너 난 구원받았다 라고 하고는 구원의 확신만 얘기하지 그 목적지까지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꼭 뭐가 같냐면 홍해를 건너게 했더니 가나안 땅까지 가자 모세는 가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만 여기 횟집 차려놓고 거기서 회도 먹고 거기서 막 수영도 하고 거기서 깽가리 치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거 건너놨네 라고 평생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 박은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구원이라는 건 영혼 구원,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죄산받았다는 건 시작이에요.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린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이러고. 아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희한하죠? 우리 아직 영화롭게까지 안 됐잖아요. 근데 하셨대. 이게 헬라어 문법적으로 이게 뭐냐면 작정적 미래라는 문법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100% 되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미래에 아직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될 겁니다. 200% 될 거예요. 이걸 작정적 미래로 쓰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 이건 또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맞아요. 하늘에서는 이미 여러분들 영화롭게까지 하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 작정하시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실력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는 자신이 있으신 거야. 그죠? 내 자녀들한테 난 너를 훌륭한 자녀로 만들고야 말 거야. 그럼 우린 실력이 없어. 그리고 말은 하지만 우린 보장을 못해. 그렇잖아요? 누구 그렇게 보장할 수 있으면 뭐 다 훌륭한 거겠지, 애들이. 근데 하나님은 실력이 있으시거든요.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개 한 마리 이렇게 막 말이 나쁘지 않은 개는 없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조련사한테 데리고 가면 자신이 있죠. 데려오라는 거야. 근데 진짜 바뀌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백날 해도 안 바뀌는데 하나님은 실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개를 잘 알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우리를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리고 열심도 내세요. 자기를 죽이기까지. 그런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좀 보고 마칩시다.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거 아마 구원받은 교회가 세워진 뭐 이런 거겠죠.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완성될까요? 이 땅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될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 그죠? 이게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요? 재림 때 일어나죠? 보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언제예요? 이미 창세전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작정하신 것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언제까지 이루실 거예요? 그 재림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거룩하게 되고 구원의 완성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님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침내 완성시키실 것을 우리는 확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실력으로 이 믿음을 유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부흥에 좀 해야 그때서야 구원의 확신이 좀 있을 것 같다가 다시 집에 가면 도루묵이고 지옥 갔다가 다시 교회 오면 천국 갔다가 다시 또 회사 가면 지옥 갔다가 우리는 전혀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 이유는 뭐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치기까지 완성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세요.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왜 너희들을 향한 이런 확신이 있냐면 복음에 너희가 오늘 참여하고 있잖아. 복음에 감격하고 있잖아. 그걸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걸 난 알아.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그 심장으로 너희를 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지식에서부터 말입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리스도의 날 그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예수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서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셨더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린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셨죠? 첫 번째, 일을 시켜 먹으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 가운데 보내사 전도도 합니다. 사명을 줍니다. 근데 그 사명도 누가 감당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시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롭게 하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모든 성경이 우리 인도하는 목적지다.